드립니다. 좋은 보험을 주신 김영우 집사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름이에요. 5월입니다. 5월 28일이니까 5월이라 안 지났는데 여름이 옵니다.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작년보다도 더 더울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굴 별로 사랑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은 벌써부터 걱정이 추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더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더 슬퍼지 않은 소식이 참 반갑지 않은 소식 중에 하나인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변화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고귀한 선물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게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 지난주는 한 주간 동안 청문회 이야기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죠.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공정거래 위원장을 청문회하는데 그들이 현직 대통령께서 나는 공직에 임명될 때 이런 거 5가지 있는 사람은 임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5가지에 다리 한쪽씩 걸려 있어가지고 아직 임명도 안 되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되고 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공직을 맡기니까 좀 우리들한테 거기 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뭐 지금 청문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거기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 우리가 갖는 기대보다도 훨씬 우리는 기대가 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나는 막 살지만 당신들은 좀 막 살지 말아라. 마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바라듯이 가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막 하면서 우리들 똑같이 하면 막 우리를 욕해요. 자기들 하는 거 똑같이 하면은 왜 욕하냐 그랬더니 너희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좀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듣기 나쁜 소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소리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한테 뭘 그리스도인들이 저래 나하고 똑같네 하는 이야기보다는 역시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다르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을 재미있게 만들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요즘은 코미디를 보는 것보다 정치인을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뭐 운동을 잘한다는 것보다도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번 가지고 운동하겠나? 예,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은 못합니다. 이건 못하는데 그래도 보는 거는 좋아해요. 뭐 특별한 어떤 팀을 응원하지 않아도 야구도 보기를 좋아하고 축구 같은 것도 보기를 좋아하고 배구도 좋아하고 뭐 그냥 운동을 보는 거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복싱이나 격투기 같은 거는 좀 안 좋아요. 맞는 사람이 너무 가슴 아파서 내가 맞는 것 같아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는. 그렇지만 뭐 다른 이런 구기나 그런 스포츠, 골프는 잘 안 보지만 하는 좋아하는데 요번에 그 스포츠 용어 하나 가지고서 우리 정치인 한 분이 우리를 아주 재밌게 지나는 중간 재밌겠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아주 높은 분 아직도 정치계에서 여당 쪽으로는 영향력을 있는 분이 외국에 나갔다, 일본인가 갔다 오신다고 되더라고요.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는데 뭐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올 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안에서 뭐 수속 다 밟고 입국 수속 밟고 그다음에 세관공사 통과하고서 이제 가방을 찾아가지고 나오다 보면은 문이 닫혀 있다가 자동문으로 사람들이 나오면은 저들을 쫙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쳐다보게 되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저기 우리 식구가 나오느라고 막 서로 손을 흔들고 막 반갑게 맞이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높은 분이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우리 같이 사람들 많이 나오고 막 그런 복잡한 데로 안 나오고 혼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나오니까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앞에 이제 몰려가지고 그 사람이 갔다 와서 무슨 말을 할까 또 나와서 무슨 말을 할까 이제 카메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막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문이 탁 열리고 그 사람이 가방을 이렇게 끌면서 요새는 다 가방을 끌고 나는데 가방을 끌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저쪽에서 보좌관이라고 해요. 반갑게 이제 자기가 모시는 분이 오니까 그 사람이 막 뛰어가면서 가방을 가져가 뛰어가는데 이분이 그 뛰어오는 보좌관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을 이렇게 확 밀어버렸어요. 그 사람한테. 시선은 이쪽을 향하고 가방을 이렇게 들면서
우리 같으면 사람이 오면 여기야 그래 반갑구나 하고서 이렇게 가방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뛰어오는 것만 알고서 그 사람을 시선을 향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가방을 그 사람한테 확 밀어버렸어요. 바퀴가 좋으니까 가방이 쭉 그 사람한테 이렇게 굴러갔습니다. 보좌관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가방 갖고 저쪽으로 가고 이분은 아주 당당하게 이거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올라왔어요. 그걸 뭐라고 올렸냐면은 no look pass래요. no 아니다죠. no 아니다. look 본다지요. 본다. 그러니까 no look이면 뭡니까?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 패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구나 축구할 때 내가 농구를 하는데 우리 선수가 저기 있는데 내가 저 선수한테 보면서 야 너한테 패스할게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다 알죠? 저 사람한테 패스를 할 줄. 그러니까 그렇게 패스를 안 하고 공을 막 드리블하면서 가다가 시선을 앞을 향하면서 마치 저쪽으로 공을 패스하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패스를 한다는 거예요. 왜? 수비하는 사람들, 나를 막는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공을 주는 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스포츠 용어로 노-룩 패스라고 한대요. 쳐다보지 않고 그 사람한테 패스하는 거. 그러더니 이제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행동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거 여당 저희 우리 정치계 거물인 이 사람이 노룩 패스를 했다. 보지도 않고 가방을 자기 보좌관한테 확 밀었다면서 좀 싫은 듯한 글들을 많이 올렸어요. 아무리 보좌관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도 나를 맞으러 온 사람이 있고 내가 가방을 전해주면은 그 사람이 내 앞으로 오면은 뭐 악수라도 하고 수고한다 고맙다 그러면서 가방을 들어주려고 그러면 그래 고맙다고 가방을 맡기고서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예의지. 아무리 내가 월급 주고 내가 막 부리는 보좌관이라고 해서 그 사람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눈도 안 마주치면서 너는 이 가방이나 가져가라고 가방을 확 굴려버렸다는 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대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국민의 종이 돼가지고 국민들을 섬기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본인 당사자는 아니 보좌관이 오고 보좌관이 내 가방 들어주는 거 다 행해하니까 나는 가방 글로 보냈을 뿐이지 뭐 이렇게 말들이 많느냐. 뭐 해명할 가치도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더니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요즘같이 권위주의라는 게 많이 없어지는 그런 세태 속에서는 조금 뭔가 보기에 그렇게 좋은 장면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우리가 지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요즘 많이 쓰는 것이 갑과 을이라는 거.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고 요즘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가 높은 지위를 앉아있다고 해서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설령 내가 돈을 주고 부리더라도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은 모습 같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늘 설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첫째 덕목은 섬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다른 일에서 설교했군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인 주님이 위대한 이유는 섬김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몸소 보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내 발을 닦아라 하면서 말로는 남들을 섬기면서 살아라 하는 사람한테서는 섬김의 향을 느낄 수 없지만 직접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5월은 우리가 흔히 가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가정을 생각하는 날. 많은 날들이 있었죠.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스승의 날도 있었고 또 무슨 날이 있었나요? 가정의 성년의 날도 있었고 부부의 날도 있었고 우리가 가정과 관계돼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날들은 다 5월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날도 참 좋았고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젊은 친구들은 5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5월은 괴로운 계절이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어린 아이들 있으니까 어린이날도 챙겨야 되고 부모님 생전에 계시니까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또 스승님 계시니까 선생님도 챙겨야 되고 뭐 부부의 날 있으니까 또 서로도 챙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허둥지 같은 것도 비더라인 거예요. 5월만 되면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빚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아이고 5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도 하지만 그러나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달 정도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만난 우리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서로가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나가면 내 허둥지가 조금 비는 것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뀝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못 들은 어떤 재벌의 총수는 그가 건강했을 때 이런 말을 했죠. 세상의 모든 것 부인하고 자식만 빼놓고는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라.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가족은 바꾸지 말아라 그랬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개념조차도 마구마구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나 봅니다. 가족이 보통 해체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크면은 옛날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요새는 조금 커서 경제적으로 독립만 할 수 있으면 다 나가서 독립해서 삽니다. 가족이란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집을 구하려고 해도 집이 좀 큰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뭐 광고들 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재미로 보면은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분양을 합니다라는 광고인데 큰 집이 없어요. 그저 두 부부가 살면 좋을 집 아니면 두 부부의 자녀 어린 자녀 하나 정도 살면은 그냥 괜찮을 만한 집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개념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가족의 개념. 옛날에는 우리 당연히 저도 그랬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셨고 한 집에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 계셨고 우리 살고 해가지고 3대가 한 집에서 사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 아버지 혹시 일 나가시면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계시고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요새는 그런 가정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초중고에 가서 너희들 중에서 혹시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대가 같이 사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럼 한 학급에 한 뭐 30명이 있다고 해도 한 사람 정도 손 들까 말까 한대요. 그럼 어떻게 다니냐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파트 옆동에서 사십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한 집에서 같이 3대니 또는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2대니 이렇게 같이 사는 것도 참 드문 현상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 세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오던 가족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사랑,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랑이라든지 더불어 함께 같이 이런 개념이 자꾸 없어져요. 여러분들도 길 가다 보면 알겠지만 혼밥, 혼자서 밥을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길 가다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식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혼자 들어가서 식당에 앉아서 혼자서 밥을 먹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뭐 창피한 것 같고 낯설고 막 이래서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가다가 아무리 배고파도 그냥 슬쩍 빵을 하나 사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먹을지언정 식당에 들어가서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음식을 시켜놓고 먹는 게 참 이상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혼자서 밥을 먹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뭐든지 다 혼자서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상황들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가족이라는 개념조차 바뀌고 가족이 해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가족은 여전히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간에 갈등이 나서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한 반나절 정도 말도 안 하기도 하고 하면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우리들에게 과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작은 인간들이 형성한 공동체입니다. 뭐 가족 밖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우리는 가장 어릴 때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가족 안에서 돌보아주는 마음을 배웁니다. 가족 안에서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고 그렇게 배워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손주리가 와서 요즘 우리의 인지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주리는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예배 시간 30분 후까지는 이제부터 저 사무실에 가 있고 모든 분들이 저에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바쁠까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까 손주리가 있다가 우리 고지영 성도님 저 뒤에서 이렇게 오늘 예배를 녹화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이쪽에서 놀다가 딱 저쪽에 쳐다보더니 아빠가 있으니까 얘가 얼마나 지금 여태 같이 왔고 같이 옆에서 놀았는데 마치 무슨 1년 만에 만난 아빠한테 달려가는 것처럼 너무 반갑게 아빠한테 달려가서 훌쩍 안겨요. 그러니까 아빠도 또 아들 달려오니까 그냥 기뻐가지고서
번쩍 안아서 안아줍니다. 조금 전에 같이 있었는데 조금 전까지도 저러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운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도 그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저거구나. 그럼 선율이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내가 아빠 엄마가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안 얘기해줘도 얘는 자라면서 저절로 마음속에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배우게 됩니다. 그럼 조금 크면은 지금은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지만 조금 크면 어떻게 합니까? 어버이날이 되면은 카드도 만들고 색종이를 잘라가지고서 카네이션도 만들어 주면서 엄마 아버지를 어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을 주는 마음을 가족 안에서 배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커서 가정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가정에서 형성되었던 인간 관계를 기초로 해서 밖에서의 인간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를 또 이루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정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을 전해주는 것, 사랑을 받는 것, 돌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나 아닌 다른 사람, 물론 다른 사람 아닙니다. 가족은 다른 사람 아니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은 태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없이는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물론 나이가 20살 되고 혼자서 일을 해서 자기의 생존을 또는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모르지만 적어도 그 나이가 될 때까지는 가족이 없이는 생존이 힘들어집니다. 선율이 혼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있어야지만 그의 생존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서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을 유지합니다. 가족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커서 다들 부모 없이 자기 혼자 자랐다는 듯이 다 잘난 체들 하지만 누가 그렇게 잘난 체 하는지 모르지만 잘난 체들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지금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가족의 도움을 그러면 거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생각해보게 시편 기자,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128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가족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가족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 가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대박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박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왜 안 좋아할까요? 제가 대박을 왜 안 좋아할까요? 모르시죠?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대박 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박이라는 걸 안 믿습니다. 뭐 복권을 추첨해서 한번 당첨된 적도 없습니다. 경품을 해가지고 한번 연락을 받아가지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당첨됐으니 받으러 오라고 아무리 열심히 통에다 집어넣어도 연락 한 번 받아본 적 제가 이제 내일모레 60이 되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대박 그런 거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점차. 우리 교우들 대박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땀 흘린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은 당연한 것 같지만 손이 수고했으니까 먹어야지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걷고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일하면서 거기서 땀 흘린 만큼 열매를 얻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다 풍요와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아마 남자가 쓴 것 같아요. 여자가 썼으면은 내 지금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 남편은 너희 집을 지키고 있는 그래서 소나무 같고 다 이렇게 멋있게 썼습니다. 이게 가족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배우자도 있고 또는 자녀도 있고 그런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가족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 같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함께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그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만큼 결실을 얻게 되고, 그 결실을 갖고 가족들이 서로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사랑과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이 땅에서 작은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아무리 쪼개지고 나누어져서 혼자 사는 세대로 바뀌어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족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시편에 이어서 좀 아까 공격했던 사도행전에서는 가족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이 몇 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까 이름이 나왔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뒤에 이름이 나오는데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선민의식 속에서 배타적이니까 복음을 자기 민족에게만 전파하지 다른 민족에게 전파하는 것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허락하지 않았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유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싶다 하면은, 지금 말로 하면은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합니다. 귀화. 국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지는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지만 유다에 와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 조선에 와서 조선의 한 군대를 통치하는 지도자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인도 아닌데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전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한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 욕발 데 가면은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니까 네가 사람을 보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라 그랬습니다. 신기하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자기 밑에 있는 수하를 어디로 주소를 써주고 보내서 거기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때 동시에 베드로한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꿈을 꾸는 중에 하늘로부터 막 보자기에 온갖 짐승들이 다 있어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먹어도 되는 짐승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먹어도 안 되는 불결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막 섞여서 내려옵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베드로가 하나님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나 더러운 것, 불결한 것이 나서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먹으라는데 왜 먹느냐? 먹어라. 그럼 환상을 내서 봅니다. 그러고서 이제 너를 데리러 사람이 올 터이니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런 음성을 했습니다. 동시에 고넬료한테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천사가 얘기하고, 베드로한테는 너를 데리러 사람들이 올 터이니 그곳으로 가라고 옵니다. 환상에. 그래서 베드로가 가게 되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방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은 유대인들한테만 내리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성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거기는 그 이방인들한테 선교하는 거 가지고 싸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내가 지금 방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왔다.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왔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몇 가지 단서를 달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유대인으로 귀화할 필요가 없다는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선언을 이끌어낸 이방인이 누구냐? 바로 고넬료입니다. 어떻게 그런 선언을 이끌어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옥에다 가지고 너희들 이제부터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할 때 유대인으로 귀화하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말라고 막 강압적으로 했을까요? 아니다. 어떻게 그런 이방 선교의 가장 위대한 아이콘이 될 수 있었는가? 바로 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넬료.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에 우리는 저는 오늘 더 주목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가족이 해야 될 일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무슨 일을 했느냐?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또 온 집안과 더불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보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식구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 자기 친척까지 다 불러다 놓고서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그 10장 뒤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은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면서 서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거기서 열매를 얻게 되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그마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서로 돌봐줍니다. 서로 보듬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면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웃을 사랑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는 말,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보통 설교를 마칩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은 다 이렇게 됩시다라고 설교를 마치는데 저는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시간이 한참 하는데 이제부터 시작한다니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은혜로 왔는데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런 데가 나오면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죠. 지난번에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가 나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철렁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엉뚱한 가족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셔가지고 우리를 몹시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가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너희들은 가족을 사랑하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사랑의 근원이다. 뭐 이렇게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뭔 말이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리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님과 예수님의 누나와 예수님의 남동생과 예수님의 여동생이 예수님을 돌아왔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런 보면? 진짜 기억나세요? 기억나면 안 되죠. 예수님한테 형님하고 누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장남인데. 예수님은 장남이니까 위는 없습니다. 아래만 동생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 형 없어요? 예수님은 장남이에요. 누나도 없어요. 제일 큰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은 저기 있으니까 알아본 거예요. 평소 같은 동네에서 갈릴리에서 살았으니까 알아본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의 가족도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동생들 그 사랑하는 가족들 왔으니까 선생님한테 빨리 알려드리고 다른 거 중요한 일 아니면 만살 제쳐놓고 먼저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른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요. 선생님, 저기 선생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선생님을 잠깐 뵈러 왔습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면 먼저 가족들한테 가서 인사라도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 그래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가족이 왔으니 내가 가서 만나야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아까 한 설교가 말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 응? 이것도 웬만하니까 혈연을 부정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 형제, 자매들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아 어떤 사람이 보고 예수님은 가족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이다. 가족을 최초로 파괴한 분, 가족의 의미를 최초로 바꿔놓은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적극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유언을 7개를 하셨는데 유언도 있고 정신없어가지고 막 중얼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사랑하는 요한과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요한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여인이 이제부터는 이제 큰아들이 내가 죽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그 옆에 있는 여인을 너의 어머니처럼 모실 수 없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한테는 어머니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아들로서 모실 수가 없으니 옆에 있는 제 사랑하는 제자를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그 부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개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자기의 어머니,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가족을 얼마나 죽기 직전까지 소중히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 하는 말은 액면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죠? 가족이라는 개념을 혈연의 개념에다가 국한시켜서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돌보고 그렇게 아껴주고 그렇게 좋은 거라면 그 가족이라는 개념을 좀 넓히면 어떻겠느냐. 아니 넓히면 어떻겠느냐가 아니라 넓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들었어요. 샴쌍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쌍둥이냐? 어떤 쌍둥이입니까? 샴쌍둥이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죠. 근데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인 쌍둥이가 있으면 2사람입니까? 1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2사람입니까? 1사람입니까? 왜 2사람이에요? 머리가 2개니까 2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 중에 머리가 2개고 생각이 2개고 인격이 2개니까 2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1사람이다. 왜 1사람입니까? 아, 어딜 가든지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니까. 이 몸이 이리로 가면 둘 다 둘로 가고 둘로 가면 그러면 하나 아닙니까? 만약에 2사람이면 따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두 머리가 있는데 두 머리 중에 한 머리를 누군가가 와서 쳤을 때 맞은 머리는 당연히 아프다고 하겠지만 다른 머리가 하고 아프다고 그러면은 하나고 옆에 있는 머리는 맞아가지고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 옆에 있는 다른 머리는 좋아서 막 웃고 있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 하면 둘이다. 그게 정답이다. 둘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픔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픔을 같이 하지 못하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몸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확실히 나눠져 있죠. 제가 어디 아프세요? 안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가 아니란 말이야. 2사람이란 말이에요. 떨어진 2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저 주위에서 제가 머리 때리니까 아파가지고 2사람이 막 머리를 잡고만 저를 가족은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 그게 가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가족이 불필요하다고 혈연의 가족이라는 게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사랑과 그 소중함을 좀
범위를 넓혀라. 그 울타리를 좀 확장해서 만약에 설령 피를 나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 곁에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가족한테도 느끼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슬퍼해줘. 그들이 만약에 울어야 될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줘라. 고통당할 일이 있으면 함께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가족의 외연을 확대하라. 가족의 울타리를 넓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보더라도 영어로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요. Ladies and gentlemen, 연설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돌봐주는 공동체,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런 고귀한 가치들, 남을 알아주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돌보는 그런 가치들을 혈연의 가족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거기다만 국한시키지 말고 좀 넓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로 우리들을 권면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족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바로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함께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서로를 위하여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가족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다. 모든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 범위를 좀 확대합니다. 일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일을 하지만 좀 범위를 넓힙니다. 수를 더 넓혀가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점점 더 확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곁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리 곁에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우리의 가족처럼 여깁니다. 아니 우리의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가족에게서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까지 나누어줍니다. 내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듯이 그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길을 찾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혈연의 가족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의 외연이 확대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가족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 교회 당장을 넘어서 또 우리의 외연을 확대하는 우리의 울타리를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일을 할 때 이 땅에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그 일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꾸 우리의 가족이 커집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